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생겨도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엄마가 나를 낳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이 만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작품이다. 아니 무슨 작품이 이렇게 가난합니까? 아니 하나님 만들었다는 작품이 뭐 늘 이렇게 아픕니까? 하나님 작품이라면서 늘 이렇게 맨날 연약하고 잘 부서집니까? 이 작품이 어째 나는 재료를 좀 싼 걸 썼는지 난 뭐 작품이 아닌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사람은 견고하게 잘 세워지는 것 같은데 나는 뭐 늘 나사도 하나 없는 것 같고 늘 부서지는 것 같고 무슨 작품이 이렇게 우울합니까? 오늘 말씀으로 답을 찾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재밌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힘도 주고 그런 겁니다. 저는 이게 가능하냐? 복음의 능력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3년 전에 운동하다 허리를 다쳐가지고 입원해 있은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서 계속 누워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사람들이 이렇게 전화로 이제 사역을 제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누워 있다 전화 오면 상담해주고 답 주고 전화 끊고 또 누워 있고, 누워 있다 전화 오면 또 상담하고 답 주고 또 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런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나는 병원에서 있었지만 병원 밖에 있는 병든 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평안과 확신과 답을 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습니까? 바울처럼 뭔가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한계, 연약함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들 삶을 회복하시기를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날씨가 많이 더워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새벽 3시에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훨씬 아마 빨리 또 일어났을 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냐? 저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일단 더우니까 아침에 샤워하러 딱 들어가면서요 핸드폰을 들고 들어갑니다. 찬양을 탁 틀고요 샤워합니다. 그리고 냉동실에 넣어둔 제 속옷, 전 속옷을 냉동실에 넣어두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새 속옷을요 냉동실에다 탁 얼음 사이에다 넣어놓습니다. 찬양으로 샤워하고 그 옷을 입고 이 속에 다 입었거든요 지금. 그리고 호흡하면서 깊은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성도들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딱 예배 드리는 겁니다. 모든 영적인 축복은요 사실상 예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치게 되면 놓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겠죠. 외적으로는 그 사연이 뭔가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느낍니다. 하나님 항상 그렇게 해요. 바벨탑처럼. 그런데 영혼이요 점점 황폐해지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 영혼이 황폐해지면 언젠가 어디선가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든지 반드시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먼저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작품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최고 작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그의 살아계심이 온 우주 만물에 다 보여지도록 나타나도록 해놨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자연과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거 없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수많은 물고기들 봐보세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모든 과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단맛이 나는데 맛이 다 달라요. 저는 그런 자연이나 어떤 여러 가지 과학이나 보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그냥 인정될 수밖에 없어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얼마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 이 지구에서 태양이 보이잖아요. 그 거리. 여러분 가진 승용차를 가지고 100km로 밟으면 얼마 만에 도착하는지 아십니까? 170년이 걸린답니다. 안 믿어지죠? 여러분 가진 차로 100km로 밟으면 언제 도착한다고요? 170년 후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이 거리가 그렇습니다. 비행기 타면 좀 짧아요. 20년 정도 걸리면 도착한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20년을 가야 태양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 태양과 지구와의 정확한 적절한 거리를 둬야 우리 인간이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조금만 가까워도요 다 불타 죽는답니다. 조금만 멀어도 다 얼어 죽는답니다. 이 정확한 거리에다가 하나님 우리 지구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지구를 돌리고 자전 공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온 세계를 운행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에 딱 만드신 거예요. 우리 육신에 그 신비한 것도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 있잖아요. 이거를 한 줄로 다 연결하잖아요. 11만 2천 킬로가 나온답니다. 아마 감이 없을 거예요. 지구 2바퀴 반이 된답니다. 이 인체의 신비, 하나님 만드신 몸이요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가능한 겁니까? 우연입니까? 여러분 얼굴도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민망하지만 하나님이요 먼지 들어가지 말고 코 속에도 털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요, 눈에 너무 먼지 많이 들어가지 말고 속눈썹도 만드시고 그때도 만드시고, 물론 뭐 숱이 많고 없고 그 차이가 좀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몸을 보면요 얼마나 세밀하게. 중요한 거는 육신적인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봐도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요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만 짐승이랑 다르게 예배가 가능한 예배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 가능한 임마누엘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니까요. 유일하게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가장 대단한 작품이죠. 세상 그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존재가 하나님께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잖아요.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뭐 프로타고라스인가 그 양반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인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모든 연구 다 맞는 말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작품이며 임마누엘이 가능하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 용도가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용하는 용도대로 쓰여져야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에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라고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축복 누릴 때 인간이 가장 온전해지도록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그런데 마귀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데 마귀가 하나님한테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작품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사단 마귀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마는 자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 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뱀이 주로 이렇게 사단을 많이 상징하잖아요. 이 사단이 처음에 뱀을 통해 역사했기 때문에. 뱀을 오랫동안 사육하신 사육사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 중에서 모든 동물이요 주인 알아봅니다. 여러분 개가 주인 알아보잖아요. 우리 집에 행복이 거북이도 저를 알아보거든요. 유일하게 동물 가운데서요 주인 못 알아보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뱀이랍니다. 뱀은 주인을 못 알아봐요. 사육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을 잘 조련하는 조련사도 있고 악어를 잘 다루는 조련사가 있는데 뱀은 잘 다루는 사육사 조련사는 없대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뱀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뱀 새끼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 새끼는요 틈을 노리거든요. 뱀처럼 조그만 틈 있으면요 그걸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 잘 듣다고요 잠시요 메시지가 나오고 안 맞잖아요. 오후에 뭐하고 놀지 쑥 들어가 본다니까요. 뱀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나는 그 사육사의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래 마귀하고 하는지 똑같다. 내가 볼 때 뱀은 항상 주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요 항상 틈을 노립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팍 파고 들어가지고요. 왜냐 주일 이 시간만 은혜 못 받으면 한 주간 동안 가지고 놀 수 있거든요. 틈을 상 노린다니까요. 옆에 분 주무시면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생각하면 툭 쳐야 돼요. 마귀는 언제든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하나님의 작품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사람을 넘어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 선악과 먹으면 네가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서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안 서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여러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사단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교회, 목사님 하다가 문제 터지면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교회 다니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으로 위기 오면 다 뭐 따라가느냐? 사단의 공격 방법 창세기 6장입니다. 돈 따라가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창세기 6장이죠. 창세기 11장 성공 따라가라는 겁니다. 네 이름을 거기에 새기라는 겁니다. 명예, 네 이름이 중요하지 않냐. 쾌락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성도들은 힘들면 결국 창세기 6장 돈 따라가더고요. 살만하면 성공, 명예, 쾌락 따라가더라고요. 이게 마귀가 하는 전략입니다.
사단은 속입니다. 매일 속입니다. 틈만 노립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작품이냐. 돈 벌어라. 성공해라. 어렵게 살지 않았느냐. 늘. 여러분, 제자는요, 평상시에는 좀 어리숙해 보이지만 결정적일 때는요, 창세기 6장, 3장, 11장 이거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게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자예요. 무리는 언제나 유익 따라갑니다. 무리는 언제나 여론 따라갑니다. 무리는 언제나 분위기 따라갑니다. 무리는 언제나 자기 생각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자는, 하나님의 작품인 제자는 뭘 따라간다고요? 내일 내가 죽을 값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최고의 무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가장 큰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낙심시킬 때도 많습니다. 거짓말을 가지고요 사람 미워지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간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마귀의 최고의 무기는 거짓말. 사단의 최고의 작품은 뭔지 아십니까? 한 번 사는 인생에 끝까지 틀린 것 다른 것 그 사람에게 심어 넣어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 모르도록 인생을 마감시키는 게 사단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기 싫으니까 하나님 대체할 수 있는 거를 계속 공급해 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돈이면 되는 줄 알고, 성공하면 다 끝나는 줄 알고, 명예, 쾌락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좀 좋은 집 챙겨주고, 안정된 직장, 무너지지 않을 내 가정 딱 신겨주면서요 세상과 현실과 타협하게 만들면서 사단의 작품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떠난 사람이 행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도 찾아보고 착하게도 살아보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요 하나님 떠난 이 삶 저주는요 무너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3절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찬송해야 될 이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셨어요. 예수 믿는 것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체가 이미 우리는 모든 복을 다 받았고 모든 문제가 끝이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왜 흠이 없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모든 죄의 흠, 모든 저주, 재앙,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사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7절입니다. 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당시에 노예가 많았거든요.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예를 살 수 있는 그 돈을 보고 속량, 속전이라 그런 겁니다. 돈 주고 노예를 해방시켜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죄책감, 죄의식, 사단, 운명, 저주 완전히 묶여서 살아가는데 사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재앙과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정도가 아니고요. 모든 말씀이 다 은혜되지만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 안에서 너희도 뭐를 듣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약속의 성령으로 뭐를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뭐죠?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어줬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 시대에는 물건을 이렇게 구입할 때 그 물건에다 새겨 놓습니다. 내 거라는 마크를. 사인도 하고. 소유권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를 인쳤다는 것은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란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장 찍혔다는 것은 내 신분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맞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나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물건 같은 거 사면 이 뒤에 보면은 어느 나라에서 만드는지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Made in Korea, Made in China, Japan. 저와 여러분은 Made in God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입니다.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누구에게 돌아가면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시계가 고장났다,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한테 가면 가장 잘 고칠 수 있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또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뭐하지 못한다고요?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가게 가면 상품은 살라 그러면 만져볼 수 있잖아요. 작품은 함부로 못 만지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게 만든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그 신분입니다. 정체성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다. 그러면 두 번째는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여러분 인생도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 뭡니까? 말에 속지 말고 현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작품이냐면 여러분의 과거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모든 여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요셉 형들이 요셉을요 애굽에 갖다 팔았습니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거에 모든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는 끝났고 오늘은 뭐냐? 복음에 올인하기 위한 모든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갈등이 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갈등에 묶이지 말고 복음에 올인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실망할 거 없습니다. 모든 문제 사건이 전부 복음에 올인하라는 하나님의 여정 속으로 몰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끌고 가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치채시길 바랍니다.
미래는 뭐냐? 내게 약속한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붙어만 있어도 돼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만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속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쉽게 속고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아버리고요. 전부 서론적이고 육신적인 건데 사실은.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고 현실을 쳐다보면서 실망하는 모든 것들은 가만히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런 게 아니고요. 전부요. 사실은 껍데기를 가지고 우리는 흔들리는 겁니다. 사실은. 세상은 껍데기 자랑하잖아요. 본질보다는 껍데기 눈에 보이는 거 스펙 자랑하고 배경 자랑하고 능력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고 혈통 자랑하고 그게 사실 본질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 통로죠. 이 파이프를 말하는 겁니다. 파이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파이프 안에 흐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파이프도 뭐 좋으면 좋죠. 흙으로 만든 파이프 그 녹이 쓴 파이프보다는 금 파이프, 은 파이프가 좋긴 좋습니다. 아무리 금 파이프로요 장식을 하더라도요 거기에 똥물이 흐르면 무슨 파이프? 똥 파이프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흐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많은 죄의 녹이 묻어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녹이 다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모든 저주 재앙이 다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는 예수의 보혈의 흔적과 피가 흐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질이 중요한 거라니까. 그래도 목사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잘 좀 살면 좋지 않습니까? 자꾸 속게 돼요. 저는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뭐 저보다 힘들게 사신 분도 많지만은 저는 정말요 가진 것도 없었고 소망도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요, 저희 아버지 젊은데 고아원에서 사실 양로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어느 날 전화 왔어요. 곧 당신 아버지가 죽을 것 같아. 나 서울에 있고 아버지는 대구에 계시는데 고엽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당하다가 밤새 제 이름과 제 여동생 이름을 부르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못 가줬죠. 내가 사실은 뭐 엄마가 뭐 빨리 가자 했는데 가니까 전날 돌아가셨다.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고 우리 어머니 혼자서 서울에서요 여인이요 잠 못 자가면서 일하는데 뭐 그 당시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전문성이 있습니까? 저 가락시장에 새벽 납품하는 노점상 맨날 옆에 아줌마하고요 생강, 오이, 우엉 파는데 그 자리 조금 더 차지하려고 맨날 싸우다가요 그 뭡니까 철거한 아저씨 들어와버리면요 이거 다 집어 뒤집어 버리고요. 아버지 없고 어머니 혼자 밑에 사는 노점상의 장남으로 제가 살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날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 호주에 있는 선교사님의 제가 도움을 받으면서 제가 살았거든요. 어찌 호주에 있는 그 선교사가 저를 도와줍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늘 돈 받아가면서 살고 우리 여동생은 미국에 있는 선교사가 도와주고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없잖아요. 주변을 쳐다보면요 전부 원망거리밖에 안 되고 비교. 난 돈 많은 아줌마들이요 치마 짧게 입고요 골프채 막 뒤트렁크 싣고 진짜 가슴에 막 피가 끓는 막 뭐 이상하게 피가 거꾸로 뒤집어지는 느낌 막 나더라니까요. 아니 그 아줌마들이 나한테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처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저렇게 살 가능성도 전혀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좀 이렇게 좀 변화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참 인생이 이게 비참한 게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꼭 실패하는 길이 꼭 몰려다니거든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늘 고만고만, 환경도 똑같고, 그러니까 뭐 옆에 뭐 도움을 받아서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없죠. 참 은혜가요,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요 이 복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듣게 되더라고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모든 인간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방황하고 우울하고 하나님 떠난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 넣으려고 발악하고 있구나. 저는 복음을 듣는 순간요, 맞다 싶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죄와 저주가요 인간에게 계속 내려가는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선행으로도 종교로도 해결될 수가 없구나. 저는 이 복음이 너무 와닿는 거 있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우리 인생을 계속적으로 멸망으로 몰고 가는데 아무도 그것을요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내가 어느 날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으로 삼으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사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저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생요 진짜 되어지는 방법 한 가지만 제대로 됩니다. 이번에 WRC에서 5가지 단어를 말하는데요, 사실은 4가지 단어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1번만 제대로 되어져도 끝이 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그리스도 언약으로 인하여 인생의 완전한 해답과 완전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되지게 돼 있어요. 결론이 안 나면 늘 흔들립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맛있는 음식점에 가보니까요, 얼마나 맛있느냐, 매주 그 집에서 똑같은 음식만 계속 먹는 겁니다. 이 주변에 이 음식보다 맛있는 집이 없다고 난 결론 나버렸어요. 이 집의 메뉴 중에 요 메뉴보다 맛있는 게 없다고 나는 완전 결론 나버렸어. 어떤 날은 가보니까 막 공사하고 시끄러워요. 상관없어요. 나는 더 이상 그 음식보다 맛있는 음식 찾지도 않아요. 왜? 결론 났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만큼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복음의 인생의 해답과 결론 내리면요, 내 모든 과거, 슬펐던 과거도요 하나님이 발판으로 삼아가지고요 세계복음하는 증거로 100% 바꾸시게 되어 있습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요.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모든 문제, 사건, 갈등, 상처, 어려움은요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요 도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 이제 내 남은 인생의 세계복음화를 위한 나만의 인생 작품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내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를 위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작은 작품을 하나님 만들고 하나님 이 땅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삼으셔야 됩니다. 난 여러분들의 장례식 할 때요 좀 특별하게 하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성도 강예랑 이러면 좀 별로고요. 폐에다가 딱 쓰려고요. 전도자의 동역자 강예랑 딱 쓰려고요. 왜 아멘 안 합니까? 더워서 그렇습니까? 나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한 번 사는 인생에 이때까지 살았는 건 난 모르겠고,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 인생이 진짜 재창조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삼으셨다면 만드신 분이 나를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무기와 작품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상품으로 만든 게 아니고 작품으로 만드시고 남은 인생의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지금도 계속 말씀 따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사람 말, 사단이 주는 생각, 지난주 말씀처럼 당나귀처럼 흔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가슴에 잘 새기며 남은 인생의 최고의 인생 작품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